오늘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 예고해둔 대로 주일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좀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고요. 유튜브 방송 화요일, 금요일 통해서는 적용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주변에도 그렇게 알려주셔서 주일 설교와 수요일 또 유튜브 방송을 더불어서 그렇게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어제부터 시작된 꼬리 물기 성경 암송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꼬리 물기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막 꼬리를 물더라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구절을 다 이렇게 연관되는 거죠. 성령이면 그 다음 날도 성령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연결해 가서 365일을 연결시켜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성경 암송을 하자.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짧으니까 암송을 하시고 또 순원들과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나누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인데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돌 시리즈를 했지만 오늘은 33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33 시리즈. 야곱이 꿈꾸기 전에 세 가지의 상황을 성경은 그려놓고 있어요. 꿈에서 야곱이 세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꿈꾸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소원을 했어요.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꿈이에요, 꿈. 꿈을 꿀 때의 일이고, 요거는 꿈꾸기 전, 꿈꾼 후. 자, 꿈꾸기 전에는 세 가지로 야곱의 상황을 성경 기자가 써놓고 있어요. 뭐였죠? 어느 한 곳이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돌베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해가 졌다. 해가 진지라. 어둠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야곱이 지금 최악, 아주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사실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 장자권을 얻었는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거죠. 바닥에. 그러니까 이 한 곳이라는 것은 무명한 곳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하늘을 향하는 신전, 우리가 어떤 지구라트라고 그랬잖아요. 지구라트. 신전은 다 유명한 곳에 있어요. 무명한 곳에 있지 않고 유명한 곳에 있는.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황무지에 하늘과 연결된 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남으로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 이름 없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 해석할 때 복음적으로 하지 않고 율법적, 도덕적으로 가면요 자꾸 야곱의 행동에 집중해요. 우리 전사님이 보내준 그 고신책의 그런 주석책도 보니까 야곱이 의도적으로 베델을 갔다. 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베델을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갔다면 그거는 에서를 피해서 가는 거지 그가 기도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베델 야곱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은혜는 작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 이 꿈 얘기는 야곱이 바닥이다. 전혀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줬다. 이게 핵심인데 자꾸 야곱에게 집중해서 야곱이 기도했다. 기도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기도 안 했거든요. 부르짖지도 않았어. 왜? 그는 이곳에 갔을 때 해가 졌다. 깜깜이잖아. 어둠이잖아. 어둠.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 닫혔고 하늘이 이제 자기와 상관없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클로즈 북, 영어 표현으로 클로즈 북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클로즈 도어 해갖고 하늘 문이 닫힌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베개는 뭐예요? 완전히 무일푼. 사실 다른 게 있으면 뭐 하나 돌을 베고 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제 그래서 설교할 때 자기는 이 돌베개를 볼 때마다 입 돌아가지 않았을까 걱정됐다고. 사실 왜냐하면 이 광야는요, 거기 중동 날씨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몸을 덮기에 바빴지 그것을 어느 한계에도 베개 삼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야곱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고 세 가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세 가지 뭘 봤을까요? 처음에 돌 계단이죠. 그 돌 사닥다리지만 얘기했던 거죠. 돌 계단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닥다리라고 표현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계단이 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데 그 좁은 계단, 사닥다리는 1인용이에요. 되게 1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닥다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볼 때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계단에서 이제 지구라트 층계를 통해서 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수준이 쉽게 보통 1단계, 2단계, 하여튼 뭐 2단들일수록 이걸 더 강조해요. 영적 수준이 1이다.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서 마지막에 하나님 또는 신을 만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계단은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돌계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실은 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오르락내락 한다는 건 줄 말씀드린 것처럼 놀러 온 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자체가 심부름꾼이고 전권 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 한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여기 어디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현장,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에서 설교를 했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 뭐 하고 있었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돌을 막 흩어주든지 스데반을 보호해 줘야지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럴 때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스데반이 기도하도록 돕고 있었다. 네?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 상황에서 용서를 위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마침 어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 성탄절 다큐 있었죠. 일본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이 돼갖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변심시키려고 가족들을 다 동원하죠. 가족들을 통해서 잠깐 그 신사참배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안 하니까 그 일본 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뭐하냐? 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냐? 그럴 때 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 목사님은 주성호 목사님이 아닙니다. 너무 웃자가는 거야. 근데 혹시 주씨라고 그런지 굉장히 경건해요, 우리 주 목사님이죠. 근데 이 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는 이 고난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질 힘을 주는 것이고, 보니까 주님이 지고 가는 거지 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돌게다 하나님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그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 위에 서서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구하면 이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학자들이 볼 때 여기 위라는 것은 꼭대기 위가 아니라 이 위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위에 오셔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걸 묘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주석가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먼 위에서 니네 올라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come down 내려와서 이 바닥에 누워있는, 사실 바닥에 돌을 베고 누워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탁 떨어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낮아지고 불쌍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참 그 티케라 목사님은 굉장히 통찰력인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구하고를 잘못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조건을 보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고 이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잘못 가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복 준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예배를 잘 드릴 때는 막 신나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못 읽으면 어때? 스스로 자기 혼자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그렇게 약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그건 맨 나중에 얘기할게요. 맨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듣는 거죠. 첫 번째 뭘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은 혼자예요, 혼자. 더구나 자기 사랑하던 엄마도 그나마 없어요. 아버지 사랑은 원래 못 받았죠. 아버지 사랑은 원래 못 받았잖아. 애서만 사랑하니까. 결국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복을 받으려 했던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손 과정에 그 엮이는 과정이 나타난 거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없는 곳에 있을 때 외로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함께. 가장 필요한 약속이죠. 두 번째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멋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돌보고 지켜주겠다.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블레스. 축복하겠다는 거죠. 영어를 쓴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글보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복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게 하시고 세 가지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깨닫는 거죠. 뭘 깨닫는 거야? 아, 이곳이 하늘의 문이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다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보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주일날에는 한 구절만 딱 봤는데요. 그 전체 배경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43절부터 51절 우리 천천히 한번 보죠.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습게 여겼던 거죠. 나사렛에서 뭐 난다. 4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곳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이 부분은 넘어가죠.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자,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뭘까요? 더 큰 일이 51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에 대한 건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결국 야곱의 꿈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야? 하늘이 열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이곳에 해가 졌다는 것은 야곱에게 하늘이 닫혔고 하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전혀 무명한 곳, 하늘이 닫힌 곳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어디에서나 복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장소를 구분하면 안 돼. 교회와 집이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회나 학교나 교회나 회사나 똑같아야 돼. 왜?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는 좀 잘하는데 회사에서는 두 얼굴의 인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이상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두 얼굴의 사나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어마어마한 꿈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이원화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디나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 또 가정 갈 때 고리 아파 막 고리 아프고 막 아플 때 왜 그래요? 거기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는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이 직장 스트레스, 난 맨날 주일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일이 그 직장 가는 게 주일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가면 하늘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우리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좋은 동네, 나쁜 동네가 없는 거죠. 강남, 강북이 없는 거예요. 서울 막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많고 서울 사는 사람들 지금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 서울을 떠나면 안 돼.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죠. 어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따진다. 그거는 이미 여기서 벗어난 거죠. 근데 의른 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근데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어디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우리 결론을 가서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세 가지를 고백하죠. 서원하죠. 근데 이것도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이 정말 은혜 받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랑받을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했으면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면 안 되는데 이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조건을 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면 일단은 대신, 대타, 대아로 한번 해도 괜찮아요. 이번 기회 한번 보면요. 당연히 이게 대신이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동안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장자권 복을 받기 원했지만 거기까지는 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에만 미치는 거예요. 기복신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복만 주면 돼. 그런 수준이었다가 이제 뭐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건 뭘까요? 이건 대타죠. 다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 당연히 11조 뭐예요? 대아야. 이 말은 뭐냐면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 가정도 직장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11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이 상황에서 이거는 야곱에게는 벌밖에 남은 거 없어요. 고난밖에 남은 거 없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가보세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에 보시면 야곱에 대한 12장 2절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 구약성경 1266조. 1266조.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한 인간을 이런 고생을 해도 만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이게 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까요? 이건 전적으로 행위에 따르면 반드시 그가 고난받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부터 선택한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야곱에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에이, 팔렸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야곱을 돌보시죠. 지키죠. 야곱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끝까지 지키죠.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막 은혜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가장 외롭고 무일푼이고 바닥에 떨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야곱의 죄,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장 큰 외로움, 거절감, 뭐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받아서 가장 외로운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야곱을 행한 대로 갚아야지만 그걸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또 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인생에 깜깜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요. 고아의 아버지, 가난한 과부의 남편, 그냥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복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의 크신 게 다 알 수도 없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클로즈 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와 주규철 목사님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십니까? 정인이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심지어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씩 버티며 가는 거죠. 하루씩.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씩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해서 하루씩 걸어가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복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 확실히 믿고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 울부짖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 또 하나 이제 또 그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때도 얘기하고 설교 시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잖아. 이 길이 어떻게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봉우리가 있고, 또 호수가 있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래서는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길을 못 찾죠.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서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근데 그분이 다 아시고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지금도 주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엉터리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심 한번 볼게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런데 이제 그 가사가요, 우리가 한번 찬찬히 이 본문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찬송 찾아보세요.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런데요, 3절 보시면 내가 뭐할수록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할수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연약할수록,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냥 이 높은 보좌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했잖아요. 내려오셔서 나를 보시고, 아이고 고생해도 싸다 이놈아, 그런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악함 잘못한 건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최고 것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이 돌계단을 통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서 신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신을 만난다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차이예요. 너희들이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한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네가 해야만 한다. 잘하셔야 돼.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쉽게 설교할 때 뭐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이삭처럼 순종합시다. 야곱처럼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열심으로 그를 변화시켰다. 이삭도 보세요. 순종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해서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것이 야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유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쉽게 설교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쉽지만 그거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을 땐 좋아요. 왜? 잡히니까. 아, 그렇게 살아야지. 작심삼일. 더 좌절과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이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아픔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자꾸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봐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이 정도쯤이에요.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 보일지라도 뭐예요?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이기는 거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따내고 복을 따내는 게 아니죠. 정말 은혜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아까 우리 이경 목사님 막 강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얼굴에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이 너무 고역이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산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해서 스스로 만족 못해서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기쁨이 없고. 근데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볼 때 너무 힘이 안 들어가도 돼.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높이 안 가도 돼. 많이 안 가도 돼. 왜?
내 자신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기뻐하니까. 그리고 그런 눈으로 옆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요구나 막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우린 그죠? 분명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율법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이거는 다 율법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야. 진짜 자유하고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렇게 살아야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양보가 되고요. 저절로 용서가 되고요. 저절로 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요 수준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직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풍성해져요. 걷잡을 수 없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도하죠.